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려고 집 근처 대학교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 가서 책을 쭉 골랐습니다. 골라서 7권을 모아서 책을 보기 시작하는데 어, 제가 이렇게 무식한지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숫자 얘기고 경제 얘기가 나오는 책인데, 뭐 경제 마이너스 2% 성장률에 그 다음에 이자율이 뭐라고 나오는데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도님들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계산하지 말라고 하고 또 어디 가면 또 회계 안 맡기시잖아요. 돈을 안 맡기셔서 제가 돈 계산 이런 숫자에 너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책 중에 하나의 제목이 뭐냐면 일본을 따를 것인가 유대인을 따를 것인가 라는 이 제목이 있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어떤 얘기냐면 단순히 돈 버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일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돈에 대한 철학을 가르쳐주는 유대인을 따를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둘 다가 아닌 하나님의 경제학,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돈에 대해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 이제 많은 예화를 하셨는데 보통 한 40개 정도 비유를 드셨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경제에 관한, 돈에 관한 비유를 몇 개 정도 하셨을 것 같으세요? 10개? 5개? 16개 하셨습니다. 40%가 넘는 숫자로 예수님은 이 경제 얘기를 왜 우리에게 계속 하셨냐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우리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경제 얘기하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49편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편은 정말 이 돈, 경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귀천 빈부, 돈이 있고 없고, 그리고 6절에는 재물과 돈, 7절에는 부자, 그리고 속량, 속전, 산다는 뜻입니다. 8절엔 가격을 매기는 것도 나오고 돈을 번다는 내역도 나오고, 10절에 보면 평생 모은 재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부동산 등기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나오냐면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게 부동산 등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16절에 보면 치부는 나의 이렇게 잘못된 점이 이게 치부가 아니라 부자가 되다라는 뜻으로 치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라고 나오는데, 이 존귀는 귀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 굉장히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데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부유하지만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이 돼버린 사람, 이렇게 너무 많은 재물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9편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곳곳에 계속 메아리처럼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멸망하는 이 부자에 대해서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5절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리고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내가 두려워하랴라는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비방하는 사람,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많이 가진 자를 내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비방하고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는 자를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두렵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 그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많이 가져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내용 중에 가시경제가 나와요. 저는 이제 가시경제 뭔지 아세요? 아시겠지만 그 경제에 가시가 돋쳐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 수준이에요. 정말 모르시는 거고요.
가시경제는 본다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경제, 건물, 자동차, 주식 같은 거, 외형적 성장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GDP 성장률, 매출, 그리고 고용 지표 이런 걸 보면서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경제.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경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이 생산 활동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신뢰, 그리고 서로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모여서 있는지가 경제 활동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하기 위해선 정신 건강, 그리고 가정의 안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국가의 윤리, 문화가 또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 가시 경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 경제가 조화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과 재물은 많아지는데 가정은 더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삶은 풍족해지고 풍요로워지는데 서로의 관계는 깨지고 공동체는 뭉쳐지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풍요한 삶을 살면 좀 여유가 있어져서 서로도 나누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GDP가 올라가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또 고용도 많이 돼서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의 윤리와 문화는 깨져가고 더 타락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 그래서 물질이 많아진다는 것이 결국 인간의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시편 49편의 기자는 정확히 보고, 내가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을, 소유를 많이 한 자들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7권의 책 중에 또 다른 책을 보는 중에 그 하나의 타이틀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돈 버는 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진짜 부자다. 부자 계십니까? 나는 돈 버는 일로부터 나는 상관없이 난 평생 살 수 있다. 이게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래요. 그러면서 밑에 이제 소제목이 달려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어. 이게 소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자유를 못 누리고 있으니까 각성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좀 돈 걱정 없이, 좀 미래에 대한 염려 없이 좀 많이 좀 가지고 그런 부자로 살아보자라는 게 그 책이고, 그리고 그 책이 많이 팔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아니면 전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서 나 부자가 되고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답니다. 왜냐하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 이제 돈이 많아서 자유로워 하시는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리 많이 가진 재벌도 항상 조금만 더 가졌으면, 항상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고, 이 재물로 나는 영원히 누릴 수 있고, 내 생명까지도 연장하고 나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시편 49편에 멸망하는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내용입니다. 시편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49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그 생명을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생명을 구원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어서 아무리 돈을 모아도, 아무리 큰 부자가 돼도 살 수 없다. 9절 말씀에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라는 반문을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왜 그렇게 사냐는 질문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경고도 동일한 경고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예수님은 시편 49편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생명값이 어디 있니? 네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곳간에 쌓아놓은 재물이라면,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취한다면 그 소유는 누구 것이 될 것인가? 그리고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가 가진 걸로 너의 생명을 한번 사봐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히 쉬는 것을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주님 안에서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던가 재물을 섬기던가, 여기서 섬긴다는 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가 재물을 예배하던가, 재물은 여기서 인격을 가진 만몬으로 나옵니다.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예배하던가 인격을 가진 돈을 예배하던가, 여기선 숭배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돈을 숭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유명한 회장님이에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유명한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돈 벌고 싶냐고. 그러면 돈을 존귀하게 대하면, 돈을 잘 대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존귀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그 돈은 나를 존귀하게 대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서 내가 그를 잘 맞이할 것이다. 이거 대놓고 우상 숭배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존귀 여길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 돈을 존귀 여기면 돈이 나를 따라오고 그 존귀함이 나에게 계속 머물러 있고, 우상을 그렇게 한번 섬겨보라는 얘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이 말하는 부자에 대한 정의, 네,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자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요 본문은 어디서 나왔냐면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윤을, 장사를 잘해서 이윤을 남겨서 이제 2배 됐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고, 그래서 총 10달란트 됐고, 2달란트는 이제 4달란트 됐고, 1달란트는 안 돼서 예수님한테 그 주인한테 엄청 혼났다는 그 내용인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직접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이 칭찬 듣고 싶어요. 잘했다, 충성했다, 열매는 모르겠는데 네가 충성했다. 이 칭찬 너무 듣고 싶습니다. 그래, 너는 착하다, 내 말 잘 순종했다.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기서 좀 혼동되는 게, 이게 적은 일이,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a few, 그러니까 개수를 셀 수 있는 몇 개, 이제 양이 적은 일이 아니라 이제 개수가 적은 일이에요. 몇 개. 네가 진짜 몇 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 몇 개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겨줄게. 이 말씀 너무 좋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 처음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기에는 엄청나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성가대 힘드시죠? 지금 이제 가운까지 입으셔서 엄청 더우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일찍 나오셔서 항상 연습해야 되고, 틀릴까 봐 항상 노심초사 하시고 눈치 보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일을 더 맡는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잘했으니까 일을 더 준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달란트의 뜻을 알면 너무 이게 이해가 됩니다. 달란트가 우리는 흔히 뭐 달란트가 탤런트, 재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재능이라고만 생각하면 좀 많이 모자랍니다. 좀 더 넓은 개념을 가지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재능으로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재능이 별로 없으신 분도 있고 많으신 분도 있고 이것을 재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어떤 분이 노래를 조금 할 줄 아는데 그럼 내 재능을 있으니까 이걸 많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어렵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라는 거는 그냥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넓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복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그냥 재능이라고 생각하면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결혼 신혼 초에 저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더니 당신은 특별한 재능이 있다.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재능이냐고 하니까 사람을 열받게 하는 재능이 있다고. 제가 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람을 열받게 하는 재능을 남겨보겠다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능이라는 것으로 이게 한정 짓다 보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누고 섬기고 내 있는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달란트가 5달란트 있대요. 5개라서 뭐 개수로 셀 수 있으니까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5달란트는 한 사람이 100년을 일한다고 생각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 5달란트입니다. 그 5달란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이렇게 맡겨줬어요. 그거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너 너무 잘했어.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거 몇 개 준 건데 5달란트 줬는데 더 많은 것을 준다. 이거는 뭐 몇 달란트 더 준다는 게 아니라 몇천 달란트를 더 준다는 어마어마한 큰 액수의 양입니다. 부담돼서 이거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를 말씀하시는 그 본 뜻은 천국을 그렇게 달란트로 비유해서 천국에 있는 그 기쁨, 그 압도하는 기쁨이 그것보다 훨씬 더 초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액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의 기쁨이 맡겨준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말에 확신을 주는 이 절의 마지막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는 잔치집 초대장에 제일 마지막에 쓰는 관용구 같은 거예요. 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같이 함께 즐거움을 나눠주십시오.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파티에 와서 함께 누리자, 함께 마시자, 함께 쉬자, 이런 뜻으로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되게 이상한 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렀는데 주인께서는 나와 함께 먹자. 종은 주인과 겸상 같은 자리에서 먹을 수 없습니다. 종은 잔치집에서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고 음식 만들고 심부름하는 게 종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즐기자, 마시자, 같이 이야기하자, 같이 쉬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초청해 주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사회를 이해하면 더 쉬운 게 유대인은 잔치집에 초대받는 사람이 친구, 아주 친한 친구, 동료, 그리고 친척들, 가족들, 정말 이렇게 관계 있는 사람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천국의 압도되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내용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임마누엘이라고 하냐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잖아요. 제가 갑자기 여기서 한 10분 동안 막 웃고 있어요. 하하 막 웃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미쳤나? 왜 웃지?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저를 알고 제가 기뻐하는 이유를 알고 기뻐하는 그 양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해야 같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바로 전달되어 있는 그 착하고 충성된 종 임마누엘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5달란트는 양이 많고 금액이 많은 걸 더 뛰어넘어서 주인과 함께 영원한 삶, 영원한 연합,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섞여 있습니다. 네가 잘했다, 과거 많은 것을 내가 맡겨줄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해요. 잘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네가 이걸 잘하는 걸 봐서 내가 잔치에 들여보내 줄게의 조건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겨줄 테니까 잔치집에 들어와, 같이 누리자, 임마누엘 하자. 일단 먹고 시작하자. 일단 은혜를 누리고 시작하자. 일단 감사하고 시작하자. 일단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받고 시작하자.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누리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잔치를, 이런 어마어마한 천국의 잔치를 맛보고 큰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관련된 부서만 잠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새가족 교구 섬기고 있는데요. 이 새가족 교구는 교회에 이제 주일날 와서 무한 친절 모드가 이렇게 딱 켜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시험하는 시험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웃어야 되고, 아침에 이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새로운 시작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는 절대로 슬픈 얼굴과 또 힘든 기색을 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우리 새 가족들, 교회 오시는 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와, 그것도 하루 종일요. 봉사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새 가족은 아침에 와서 이제 3부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계속 계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저 힘, 그리고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저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늘 궁금합니다. 또 제가 주일날 섬기는 부서가 이제 영어 예배 부교 아이들 섬기고 있는데, 교사분들을 보니까 좀 다른 차원의 힘듦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텐션이 엄청 높습니다. 제가 교육부서 섬긴 지 이제 7년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1시간하고 애들하고 놀 수 있었어요. 얘들아 안녕, 너희도 어떻게 잘 지냈니? 하는데 지금은 얘들아 왔니? 하면서 1분을 대화를 못 하겠어요. 1분 대화하면 다크서클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어디 문 닫고 이제 들어가 있고 싶습니다. 이 텐션이 높은 아이들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일이 교사들한테 어마어마한 이제 어려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믿음을 가르쳐주고 또 성경도 가르쳐주는데 내가 혹시 잘못 가르쳐진 것이 아닐까, 얘가 상처받아서 교회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부담감 때문에 가장 번아웃이 자주 오는 곳이 이 교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밀인데요. 요즘 이제 학부모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옛날만큼 학부모 상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시면 너무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저 에너지는, 저 텐션 높은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해주는 저 사랑의 눈빛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교회 앞으로 이제 주차하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여기 앞에서 이제 주차하시는 이제 집사님이 이제 쩔뚝거리면서 주차를 이제 안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리가 안 좋으신데 좀 앉아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겨우 이것 가지고 내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셔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다리가 골절이 되던, 몸이 불편하던, 마음에 상처를 받던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분들 보면서 이분들이 진짜 부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명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재물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가장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치러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잠깐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너희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부유한 자로,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많이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큰 부자이십니다.